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히브리서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16절부터 28절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온전한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더 크고 온전한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영원한 약속의 기업이 되신, 그리고 우리를 기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약의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성막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함께 말씀하심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히브리서 9장은 계속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비교하고, 또 제물을, 구약의 제물과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제사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막을 정리하면, 이 성막 주위에는 그 세 개 지파씩 이렇게 그 성막을 중심으로 포진해서 장막을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앞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갓 지파인가, 아무튼 두 개 지파가 이 성막 앞에 이렇게 위치하고 장막을 치고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성전이죠. 성전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성막으로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이나 소나 우리가 가난한 그 자기의 부유의 상태에 따라서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태우는 거죠.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된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두멍은 여인들의 녹거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헌신을 얘기하고요. 성령으로 자신의 수족을 닦는 곳이다 라고 손발을 이 물로 닦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번제단에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로 들어가죠. 휘장이 두 군데가 있죠. 가운데 휘장과 입구 휘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휘장으로 들어가면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은 기름을 반죽하고 기름으로 찍어서 먹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고 빛 앞에서 먹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떡상에 하나님 앞에 빚어서 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런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가면 이 등장대가 있습니다. 이 등장대는 계속해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타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이 등잔대는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이 등잔대는 금 1달란트, 그러니까 약 시가로 따지면 한 1억 원이 넘는 그런 금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등잔, 각 여기에 이제 기름이 담겨지는 등잔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잔이 있고요. 이렇게 등잔이 이제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타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빛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등잔대를 지나고 앞에 가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뭐냐면 우리들이 그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제 닿는 거죠. 이 분향단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향단을 가지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기까지 다 들어가고 뭐 기름을 채우고 청소하고 이 제사를 돕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인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없이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부정하거나 정결하지 못하면 바로 직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발목에 방울을 답니다.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 옷에는 방울들이 달려 있어서 그 소리가 밖에서 들렸을 때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그 사역을 하고 있구나, 제사를 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그 밧줄과 같은 큰 것을 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대제사장은 허락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정한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직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허리에 그걸 묶어서 소리가 안 나고 이상하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줄을 당겨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에 쓰여진 그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이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고 말씀, 이것은 결론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그 성막이 이루어집니다. 성막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무엇을 드립니까? 사실은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는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예배가 이제는 예전에 드려졌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내 안에 더러운 속성들, 내 안에 세상적인 속성들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삶이 바로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언 자체는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듯이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 언약,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없지만
그걸 생략을 했지만 유언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 이 구약 시대의 제사도 무엇입니까? 짐승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잡아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의 모세의 언약도 이런 장막에서 드리는 이 성전의 예배도 피를 통해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피를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피 흘리신 너를 대신해서 죽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좋아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이 피를 가진 것을 우슬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슬초라는 식물입니다. 이렇게 아카시아 잎처럼, 예를 들어서 잎이 많은 어떤 우리가 쌀이 비를 맞는 그런 듯한 그런 곳에 피를 적셔가지고 뿌린다라는 거죠. 우슬초로 뿌려가지고 사람에게도 뿌리고 그릇에게도 뿌리고 모든 곳에 다 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이것이 너에게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제사장이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이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언약의 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 이때도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죄와 양심과 그 죄를 사하고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은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는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어디에?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진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더 좋은 예물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예물이 되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 정결함,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만든 장막인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성막인 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예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이 곳에 이제는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만든 곳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여러분 안에 바로 들어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성전, 성전에 바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고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 같이 매년 했다라는 거죠. 그죠? 1년에 한 번씩은 대제사장이 죄를 없이 하려고 했듯이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 언약,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매년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돼. 율법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면 계속해서 고난을 받았고 또 죽고 또 죽고 고난받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를, 26절 중간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드린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완전히, 한 번에 완벽하게, 그런 뜻입니다. 단번에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보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이 시점이 바로 세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서 그리스도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들림을 받아, 휴거라고 하는 들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것을 상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말씀은 그 재림을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을 하셨습니다. 누구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두 번째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이미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두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은, 뒤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계속해서 죽는 그날까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죽고 나의 속성은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만으로 내가 살아가는, 완벽해질 수는 없죠. 인생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죽을 사람이고 다 사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녹과 같이 함께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없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죽는 그날에는 우리가 나라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떻게 갑니까? 성부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날, 우리가 돌아가시는 그날, 돌아가셨다가 그 얘기입니다. 원래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날,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본향으로 갑니다. 그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종말보다도, 세상 종말보다도 개인 종말이 먼저 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강건하면 그 말씀이 있죠. 70이요 80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래 살면 80이고 요즘 여자 나이가 90.3세 4세입니다. 그리고 여자분의 평균 연령이, 남자의 평균 연령이 79점 몇 세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죠. 여자가 더 오래 삽니다. 평균적으로 다. 예, 놀랍죠? 그래서 보험료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예, 자꾸 길어지니까 생명이. 뭐 그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봤자 80, 90입니다. 100수 누리면 진짜 많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100살 때도 막 왕성하게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 많이 드무실 겁니다. 다 결결결 하시고 병원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말이 성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6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12절입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내용입니다. 자기 아들 디모데를 보내면서 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